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증을 하는 임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전 성도가 이끄는 예배에서도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간증을 한 달 더 된 시간에 부탁을 받고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가장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오늘 나누는 이 간증의 이야기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저의 부족함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 교회를 가기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딱 그런 신앙생활을 20년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인생 그래프처럼 신앙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굉장히 들쭉날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것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저의 10대, 20대를 돌아보면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꽤나 많은 날들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10대는 교회가 집이었고 저의 20대에는 교회가 집이었고 저의 30대는 교회와 집이 같은 건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리적으로도 교회와 참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내 몸이 교회인 듯 살다 보니 지나온 세월만큼 저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꼭 신앙의 위기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생에도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분명 20대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30대가 되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소녀가 아닌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큰 걱정을 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크게 마음을 쓰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특별히 3년 전에 카페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요하고 무던하게 지나갈 것 같았던 제 인생에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저의 평온했던 삶에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저의 삶의 평온은 사라졌고 잔잔했던 마음의 커다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호수에도 돌이 떨어지면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가 그렇게 올라오듯이 제 삶에 저도 감추어 두었던 또 제가 숨겨놓았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됐어요. 곱씹고 또 곱씹고 그렇게 제 머리는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제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일어날 극단적인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싶었지만 저의 힘으로는 생각을 멈추는 것도 불안함을 잠재우는 것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방법들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저의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더욱 헛헛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위로를 얻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왔던 남편조차도 저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커져갔고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들은 저에게 어떤 도움도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제 자신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제 삶에 떨어진 것 뿐이었는데 제 안에 감추어졌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점점 제 삶의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에 악몽을 꾸고 두려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멈추지를 않았고 그 생각들은 어느덧 망상이 되어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문제는 바로 사람이고 관계였습니다. 저에게 사람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대상입니다. 단순한 인간 관계를 넘어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공감해주며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인정을 얻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때는 그런 사람들과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느낄 만큼 저에게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사람은 평안의 기준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누군가 슬퍼하면 저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슬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저의 생활을 슬픔 가운데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활 시간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핑계로 항상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며 살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나만 조금 참으면 되니까 나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균열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들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제 삶에 스며든 사람, 관계라는 것이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서스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친밀해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 밥을 먹이고 시간을 내어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사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를 항상 행복하게만 만족시켜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한마디의 조언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향해 무표정한 표정을 지을 때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수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질투가 참 많은 사람인데요. 질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내가 서럽게 느껴져서 질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만큼 제 안에서 속에서 참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은 저를 아주 기쁘게도 하고 굉장히 슬프게도 하는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코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힘들다고 아프다고만 하는 건지, 왜 상처는 나 혼자만 이렇게 받고 있는 건지,
사람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태도에도 왜 나는 쉽게 상처를 받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면에 또 왜 사람들은 나에게 좀 더 조심스럽게 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2년 전과 같이 이 본당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영아,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그 시간을 갖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 떠올랐던 그 가요 한 곡이 있었어요. 저는 OST만 아는데 혹시 질투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그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옛날 드라마 질투 OST인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그날도 어김없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줄까? 나를 좀 더 인정해 줄까?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내가 느낄 수 있기를 원했고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한다면 저렇게 힘든 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결국 제 머릿속에는 온통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입술로 직접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문제를 깨닫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론 평안해서 행복하고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싶다가도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때는 억울한 듯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건데 왜 제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마음에 품은 걸로 저를 이렇게 죄책감을 주시고 저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영아, 네가 너무 아프잖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 생각하니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사실 저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질투라는 곡 그 다음 가사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또는 일 자체에 저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듯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또 뭘 원하시는지 나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만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건너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두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교회를 나오면 너무나도 질리게 듣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왔는데 좀 다른 변화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이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사실은 저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는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며 말씀을 이해하려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좀 다른 것은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명 아닌 변명이 나는 잘 까먹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다 까먹는 건 아니고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잘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작은 수첩에 기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쓰지 않고 문장으로 읽으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사고 첫 번째로 썼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가 아닌 이제는 홀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아주 조금씩 이해되는 때도 있었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만 했던 하나님이 저에게는 조금씩 손에 잡히는 듯 실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노트에 기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쓸 때만 해도 과연 될까? 과연 변할까? 과연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의 마음으로 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열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을 보내며 어느덧 제 안에 사람과 관계로 가득했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사람과의 교제가 없이는 항상 불안하고 겁이 났던 저였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는 평안으로 느껴지고 저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앞으로 일어날 막연한 미래의 일도 인생의 가장 큰 안정감이라고 느꼈던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겪었을 때 당시 정말 저는 많이 무섭고 겁이 났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없애면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이 괜찮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저를 참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의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처음에 나눴던 그 작은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심,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저에게서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문제보다도 저를 집중해서 바라보셨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도 저를 바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향하던 저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의 힘들었던 여정의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3개월 속에 깨달음이 있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깨닫긴 했지만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고 과연 언제쯤 이 시간들이 지나갈까 하루하루 힘겨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기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질투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가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다시 사는 교회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도 너무 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어 주기를.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좌절이 와도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시 사는 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